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 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셀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아멘. 우리는 3월 한 달 동안 영적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3월 둘째 주일로 시선 고정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62편은 대적의 집요한 공격에서 다윗을 지키고 백성을 살린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는 신뢰의 시선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은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 생존했고 304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특히 이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흥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325명이 탑승해서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세월호는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경 급격한 편침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 자현부터 침몰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침몰 중에도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방송만 반복이 되었고 구조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는 엉뚱한 교신으로 인하여 초기 대응 시간의 지연과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해경의 소극적 구조와 정부의 뒷북 대처 등 총체적인 부실로 최악의 인재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이후에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이 구조를 받아서 살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며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더 늦기 전에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2편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 절망하던 중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 왕은 궁중에서 갑자기 쿠데타를 당해 모든 것을 잃고 도망을 쳤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급히 도망질을 했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머리를 풀고 맨발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배로 비유하자면 세월호처럼 배가 뒤집어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 왕과 그 백성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결코 서두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노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해라, 아니면 저렇게 해라 하는 식으로 상담을 잘 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 자신이 그런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헛되게 보냅니다. 어떤 새가족이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으로부터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이 새가족을 향하여 자매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십시오, 그런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새가족에게 이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만 눈에 자꾸 보이는데 사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고 참으라고 하는 말이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평소에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같이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든 오래 다니지 않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만 보세요. 그리고 참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몇이 되겠습니까? 다윗 왕은 큰 환난을 당해 위기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겠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위기를 만나면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놀라운 삶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비밀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에게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시편 62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시편 62편을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라는 단어와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극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온통 주님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 바람과 물결이 그칠게 되자 죽는 줄로 알고 무서워 소리 질렀습니다. 그 배에는 온 세상의 창조주가 타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자들처럼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여러분,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 폭풍 치는 그 파도, 그 바다를 고요하게 하실 수 있는 절대자이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 배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우왕좌왕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작 그들이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결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겁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이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다른 구원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 위기를 하나님이 자신의 신앙을 시험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 올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늦게 도우실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믿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에게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 응답도 체험해보지 못한 자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자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 머리로 믿는 것과 실제로 믿음이 역사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당한 극한 어려움과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불신의 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을 잘 체험하지 못하며 위기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잘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벽을 허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결국 자기 자신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위기 중에 먼저 자기 자신을 설득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5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물론 말씀으로 이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의심이 생깁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을 따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확신과 불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흔들리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이런 것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비참한 구원이 아니라 영광의 개선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이신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반석과 피난처를 갖게 하십니다. 이제 다윗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다윗 왕은 어떤 인물입니까? 꼭 넘어질 담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배신과 모함 때문에 얼마든지 탄식과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다윗은 잠잠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산성이요 피난처이심을 확신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거짓의 입술이 되지 않기 위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윗 왕은 상황이 자신의 영혼을 낙담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 잠잠하라고 외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자신에게 상기시킵니다. 누가 뭐래도 아무리 상황이 자신을 배반해도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만 달렸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하나님을 무력한 분으로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내 영혼에게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다윗 왕은 백성의 시선을 가공할 만한 대적들에게서 돌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합니다. 다윗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다윗처럼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자입니까? 행여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있는지를 찾아다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자는 없는지 주위의 시선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받아보려고 내가 기댈 어떤 대상을 찾아다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 도움을 받을 만한 자가 없는가, 그것부터 찾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도움받을 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기보다는 먼저 주변으로 시선을 돌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자가 없을까 하고 그것부터 찾았던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 왕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 자신의 참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다윗 왕은 도움을 받을 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실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그의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피난처이신 주님께
고정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간신이 집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리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이 올 때까지 아무리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2006년 정말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모토로 첫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서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숱한 시련과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가정에서 시작한 가족 중심의 예배에서 2009년 이제 정관 신도시로 이전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의 처소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현재 이 장소를 예배당 부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건축하는 과정 속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감사하고 행복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다윗 왕이 겪었던 동일한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중보기도하며 준비한 이 신도시에서의 사역과 목양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일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일,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이 2014년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예배당 건축을 진행해 갔습니다. 1월에 시작한 공사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흔히들 예배당을 건축하면 한 번은 시험이 찾아온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설마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 하는 믿음으로 조심조심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에 순식간에 시련이 몰아닥쳤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막 지나고 8월 어느 주일부터 이 성도님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인도 이유도 모르는 사이에 참으로 정들고 섬겼던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순식간에 발생하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마치 바닷물이 몰려왔다가 빠져나가듯이 순식간에 싹 빠지는 것입니다. 예배당 완공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가족을 위시해서 몇몇 남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보기도를 선포하고 오직 주님께만 매달려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전을 건축하다가 예배당 건축이 중단되고 중지되면 주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제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며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달리 없었습니다.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은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 길뿐이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주님은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면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저희들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예배당 그 마무리 공사를 잘 하게 하시고 10월에 이제 이 예배당에 입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배당 마무리를 하고 입당을 했을 때 남아있는 가정들이 채 10가 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주님의 전을 완공하여 감격이 넘치는 첫 입당 예배 시에 여러분 이 넓은 공간에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40명도 되지 않는 성도들이 앉아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도시를 품고 몇 년 동안 중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큰 기적을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그 당시에 저희들에게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좋은 공간을 하나님이 장소를 주시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게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근데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막상 이 일을 진행하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주님의 전에 입성하여 첫 예배를 드리니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다들 떠나갔지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해 주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헌신했던 남아있는 몇몇 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참 귀했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만을 목표로 삼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교회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이후에 2014년 말 2015년을 비롯해서 참 귀한 너무나 소중한 신실한 1등 성도님들을 저희 교회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습니다. 뽑아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회복을 위한 불신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만드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도우심으로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오셨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때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책임지고 잘 이렇게 참 말씀 안에서 양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지나는 동안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다. 어려운 일 당하셨습니까? 지금 많이 어려우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국이 우리에게 참 그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년 넘게 우리가 참 힘들게 이렇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적과 지금 싸우면서 고전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실는지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새 힘을 얻을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이 이기는 것을 체험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위대한 신앙을 본받고 그의 삶의 자세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일신가족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오직 주만이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주님께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